2009년 아바타라는 영화를 제 아내와 함께 관람한 후에 이번에 개봉한 아바타 2편을 보기 위해서 13년 만에 제 아내와 함께 극장을 다녀왔습니다. 13년 만에 단둘이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요. 이 영화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볼거리가 많이 있지만 1편도 그렇고 또 이번에 본 2편도 그렇고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되었던 장면 중 하나는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I see you 이러면서 인사해요. 내가 당신을 봅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존중과 애정을 담아서 경의를 표하고 내 속마음을 전할 때 쓰는 인사입니다. I see you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봅니다. 당신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본다거나 또는 겉으로만 판단하는 대신에 I see you 라는 이 인사말처럼 상대방의 속사람을 보고 또 그 중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애정과 존경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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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이는 바로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아직 살림을 차리고 동거하기 전에 그만 덜컥 임신이 된 일을 말합니다. 남편 될 사람인 요셉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하고 배신감과 분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파혼각입니다. 이거 파혼각이에요. 그런데 내막이야 어찌됐든 요셉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거나 이웃에게 가서 악담을 퍼뜨리거나 하는 대신에 아주 조용히 은밀히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 말로 손절한다. 손절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혼자 끙끙 앓고 괴로워하는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소문을 두려워 말고 결혼해라. 너희 아내가 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전해줍니다.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바로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롭고 놀랍고 들을 때마다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들어도 믿기 힘든 사건 중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의 말을 전해 듣는 이 요셉은 태중에 있는 생명이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믿어야 함과 동시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부차적인 의미에서만 이 아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태중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 온 우주가 들어온 것보다도 이건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를 지으신,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자, 지금 놀라 자빠지기 일부 직전인 이 요셉에게 천사가 마지막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직설적이고 그리고 명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줍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의 한 아기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리고 두렵게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이름이 그냥 이름일까요? 좋은 뜻을 갖고 좋은 의미를 갖고 희망을 주고 위안이 되는 그냥 이름 석자? 아니 이름 넉자에 불과한 건가요? 임마누엘 그냥 그게 다인가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역사적 실제이며 초월적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영원하신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분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 갇힌 유한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인의 이 태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잠깐 며칠 들렀다 금방 가신 게 아니라 아예 우리와 사셨습니다. 그것도 탄생에서부터 죽음의 전 과정을 모두 겪고 경험하면서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입니다. J.I. 패커 목사님의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습니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습니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아기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아기가 되셨습니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집니다. 그 어떤 소설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자제분께서 첫 걸음마를 떼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 날짜는 기억 못해도요 그 감동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발을 떼었어. 얘가 일어섰어.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자제분께서 아빠 또는 엄마라는 그 이야기를, 그 발음을 했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간과 날짜와 장소는 잘 몰라도요.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엄마! 이런 거예요. 요셉에게 아빠! 이런 거예요. 와,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활절보다 더 놀라운 날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성경에 있는 기적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온 인류의 죄가 씻겨진다는 속죄의 개념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대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단 성육신이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사실 나머지 기적은요, 기적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성육신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주장은 단순히 지적 동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월드컵 대회가 끝났습니다. 우승컵을 아르헨티나가 거머쥐었어요. 자, 그러면 그 아르헨티나의 한 축구 선수를 가리켜서 메시는 축구의 황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펠레보다도 마라도나보다도 메시가 더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는 축구의 황제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될 일입니다. 방금 전에 제 아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요. 아, 그렇구나. 아, 리오넬 메시라는 사람이 축구의 황제구나.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그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에 처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메시가 축구 황제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어떤 고민에 빠지게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걔가 왜 황제야?
집까지 게 뭔데 황제야?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 대단하구나. 우리 그냥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어떤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스포츠 퀴즈 하나 내볼게요. 한번 어떤 경기인지, 어떤 스포츠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은 한 개의 공으로 다른 공을 맞추는 경기입니다. 우리 중에도 좋아하고 잘 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구나 포켓볼을 칩니다. 뭘까요? 당구. 예, 당구죠. 예, 포켓볼, 당구입니다. 당구는 수차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공에 부딪혀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공을 어떻게 하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이 거대한 당구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 낡은 틀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떠미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딱 치시면 우리는 낡은 틀이 깨지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쭉 하고 떠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당구공과 같은 그분께서 우리를 떠미시는 방향으로 밀려갈지, 주님 저 미시네요 이러면서 떠밀려갈지, 아니면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버티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릴지,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갈림길이 있으며 어느 쪽이든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히 경노하면서 그분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부르짖었더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렇죠?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랬습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분의 정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주장이 틀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는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일 테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으니 말입니다. 이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참이거나 완전히 거짓이거나 말이죠. 이 외의 반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천하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한히 정의롭거나 아니면 완전히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훌륭한 스승이네, 사랑을 실천한 개혁주의자네,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네, 4대 성인 중 한 분이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요, 이것들은요 다 허울 좋은 말재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을, 그것도 모든 만물이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자가 아니고 유일신이라는 체계 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4대 성인이나 훌륭한 스승으로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믿기 힘들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주장이, 예수의 주장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틀림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턴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두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예외 없이 그분의 허락하에 일어남을 아셔야 합니다. 개개인의 형편도 각각의 상황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하여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분이 아니면 나도 내 인생도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남들은 몰라도 그분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란 언제라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매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우리 각자에게 갈림길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날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고 예비해 두신 방향으로 가장 알맞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날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를 온 세계와 인류에게 공표하신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주장은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고 죽음 후에도 삶과 사랑이 있으며 언젠가 이 악과 고난이 끝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끝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희망이 있을 뿐 아니라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만 하신 분이라면, 즉 도덕주의자 하나님이시라면, 깐깐한 분이고 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도덕주의자 같은 그런 분이시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착해지고 분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어내라고 요구하면 되셨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란 말이야. 왜 이것도 안 되는데 왜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뭐든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신이라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시는 상대주의자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고 모두 다 괜찮은데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죄와 악을 묵과하고 무조건 품어주기만 하는 신은 현대인들이 지어낸 거짓 우상에 불과합니다. 도덕주의자 하나님이나 상대주의자 하나님이라면 크리스마스의 수고를 감수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굳이 그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이 작디 작은 태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결코 묵과될 수 없으며 반드시 해결받고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그분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그분에게 올라갈 수 없음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를 대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공문을 보내거나, 왜 나라에서 상급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잖아요. 공문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또는 책 몇 권으로 이렇게 노력하라고 애쓰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조건을 제시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처럼 불꽃이나 회오리 바람이 아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번에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대로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와 그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늘 넘어지기 일수인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임마누엘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디 갈림길에서 주님이 떠미시는 방향으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꽝 하고 충돌하면 마치 당구공이 나를 밀어내듯이 주님께서 떠미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모시고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